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눈은 이로 하고 이는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눈은 막 팔다리로 해버리고 이는 뭐 그냥 막 이 장기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꼭 눈으로 해야 되고 이는 이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율법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가 그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한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해해 줘라. 그 말은 악한 자를 좀 이렇게 같은 쪽에 있어라, 그죠? 이게 양쪽으로 적군과 이제 우군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좌와 우로 나누지 말고 요거를 같은 편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같은 우편이 되도록 해라. 아니면 같은 좌편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편 좌편으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위아래로 나눠서도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에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되고요. 속옷을 어떤 놈이 속옷 달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냥. 그럼 나는 뭐 입고 입으라고? 다 줘버리면 너는 빨개 벗고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그 이상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뭐 닭, 오리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리를 간다면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몇 킬로를 같이 이제 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해봤죠?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했어요? 구했으니까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줘라 이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누가 꾸자 그러면 주자. 그리고 그냥 누가 달라 그러면 줘버리자. 그럼 주면 이제 나 있잖아, 나 누가 달라 해서 나 줬어. 참 착하네. 그렇지?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건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속옷하고 겉옷 얘기만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오른편 뺨을 때리면 무슨 손으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오른쪽 때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죠. 왼쪽 때리면요, 왼손으로 때리죠. 근데 분명히 이건 누가 때린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때린 거죠. 저쪽에서 오른편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쪽 때리려면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한 번은 왼손으로 맞고 한 번은 오른손으로 맞아라는 얘기야. 그죠? 예, 한 번은 왼손으로 맞고 한 번은 오른손으로 맞자. 한번 이제 때려볼까요? 이제 상대방 옆에 있는 상대방을 한번 때려볼까요? 자, 한번. 그렇지 않아도 기분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 좀 세게 때릴 것이고 잘 됐다, 오늘 목사님이 허락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한번 딱 후레쉬했다고 생각해서 자 때렸어요.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기가 손바닥 자국 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지. 이 깎깨물어. 이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딱 때리니까 휙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 때려가지고 휙 돌아갔네.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게 해야 돼? 아니면 저쪽에서 또 한번 때리라고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가만히 있는데 한번 때려가지고 이쪽 휙 돌아갔으니까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대 또 때려라 그래서 때려가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되돌려놔라 그 말이야. 다시 되돌려놔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놔라 이거야.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자, 원래는 살아 있었어. 그러면 때렸으면 어떻게 돼? 때리면 죽은 거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는 사람 한 번씩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하면 그 맞아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맞으면 해결돼 그런 말 하잖아요. 자, 한번 때리면 맞아야 돼. 그래서 딱 맞았어. 맞으니까 휙 돌아갔어. 돌아가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기분 나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한쪽 편을 때려서 나 원상복귀 시켜줘. 그래, 한쪽 편 딱 때려서 원상복귀 딱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야? 자, 맞아서 첫 번째 맞아가지고 죽었더니 한 번 또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원상복귀 되는 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옛날 살던 모습이 아니고 때려서 휙 돌아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라 그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려라. 자, 너를 죽이잖아? 그러면 다시 살아야 돼. 부활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너를 죽인 자는 너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 거야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우리를 율법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살리겠죠.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오리를 갔어요. 자, 오리. 그러면 오리를 갔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리를 갔으니까 여기서 오리 동안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오리를 가니까 심리도 가라 그러잖아요. 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 몰라? 자, 오리를 가라 그래서 오리를 갔어요. 오리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오리 갔으면 야, 심리 가주자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분명히 심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목적지가 오리요. 목적지가 오리라고. 근데 왜 심리를 가야 돼? 아니, 서울에서 지금 대구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려고 그러는데 대전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대로 심리를 더 가져야 되니까 다시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역까지 도착하면 안 돼. 우리 부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붙잡고 부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사람은 대전까지 오는 게 목적이라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부산까지 데리고 가냐고. 힘들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리를 갔는데 심리를 가져라 그 말은 오리를 가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다시 오리를 가면 그게 심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서 떨어진 거를 다시 오리를 와서 심리를 가주면 어떻게? 원상복귀 돼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켜라 그 말이야.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너희들이 해를 끼치고 너희들이 복수하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서로 갈라진 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복귀 시켜라. 오리 가게 했잖아? 그러면 오리 가게 하면 복수잖아. 그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복수하게 하는 원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는 것을 돌아오게 해서 복음으로 은혜로 갚아줘라 그 말이에요. 심리를 가게 해줘라. 원상복귀 시켜라. 오른편 뺨 떼서 옆으로 목이 확 돌아가잖아. 그럼 한쪽 뺨 때려서 원래 돌아오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편 뺨, 왼편 뺨, 그리고 오리, 심리, 속옷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옷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겉옷만 입으로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 껄쩍지근해 안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해. 그러면 차라리 겉옷도 주라는 거야. 왜? 한쪽 편을 다 입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옷만 줬어. 아니면 겉옷만 줬어. 그러면 반이 나누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은 속옷과 겉옷이 같이 있어야 한 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리, 이게 한 짝이라고요. 손가락 몇 개씩 달려 있어요? 5개씩. 딱 보면 몰라요. 오리잖아요. 심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완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한쪽을 딱 놓고 짝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와 심리, 그래서 이게 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오른편 손이에요. 이게 왼손이에요. 같이 있어야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짝이라는 거지. 자, 속옷과 겉옷, 이게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먼저 오른편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왼편이 없어서는 오른편이 오른편이라고 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은 같이 한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의로와도, 율법이 아무리 의로와도 우리 없이는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없이는, 죄인인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짜리, 그 한 짝이 되기 위해서 반쪽을 찾으러 오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반 죽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짝을 이루는 겁니다. 반쪽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반쪽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 속옷과 겉옷, 그리고 오리와 심리. 자,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당히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으면 너 벌 받아야지, 이거죠.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애들을 키울 때 보면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로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우리가 조화 있게 봐야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잘난 체 했어요. 자기가 복수하고 싶죠? 그러면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막 복수해서 막 거드름 피고 싶고 교만하게 막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진짜 복수일까?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완전하고 온전한 복수,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수를 하려면 우리는 좀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된다. 사람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복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한쪽 편만이 아니라 완전 한 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완전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사람 같아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스타일이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우여곡절 속에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은 한 짝을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헤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으니까 만난 거예요. 당연히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그럼 목사님, 안 맞는 사람이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의 부부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가만두래요? 그냥 사랑해 주래요? 그냥 뭐 받아주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경고하라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잖아요. 왜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받아줍니까? 말도 안 되죠. 회개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심하며 살아야지.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반드시 서로 인격적으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한쪽 편이 먼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먼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회개 안 하면요, 그냥 일단 가만 두래요. 예? 회개 안 하면 일단 가만 두래야.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도 하래요. 죄를 졌으면 경고하래요. 그러니까 경고가 뭔지를 한번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이 경고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면, 에피라는 말하고 티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on, by, across, against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전치사를 사용할 때 쓰는 게 에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값비싸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말 좀 들어보면서. 아니, 경고하라며 경고하는데 왜 가치를 높이 평가래요? 자, 보세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참, 우리나라 말은 기가 막혀, 그죠?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책망하고 훈계하지만,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그 사람만큼은 내가 값비싸게 생각한다는 거야. 값어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 건드리지 말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인격 건드리지 말고. 인격 건드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 말 이상하게 자꾸 쓰네요. 그처럼 값비싸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분명히 경고는 경고인데 어떤 식으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경고래요. 여러분 경고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그냥 막 대나 안 대나 딱 앞에 딱 놓고 그냥 확 그냥 눈 쳐다보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런 경고인 줄 알았죠?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 죄인이지, 그러나 너의 값어치는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다. 너는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야. 값어치가 있어.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자식은 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요. 그거를 경고라 그런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혼내는 거야. 근데 내 아들과 내 딸은 이런 죄보다,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진짜 아버지 엄마들은 다 은혜 받으셔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회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아시죠?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한복판을 얘기합니다. 중앙, 한복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에 두다,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 몰랐는데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게 마음으로 확실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안 할게,
다음부터 또 하고, 안 할게, 또 하고, 안 할게, 또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내가 마음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던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깨닫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메타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이상한 말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나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자, 아피에미가 무슨 단어예요?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보낸다. 이게 아피에미예요. 그게 용서예요. 떠나보낸다. 아피에미. 보낸다, 용서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이 사람을 떠나보낸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보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있다, 떠나보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홀로 스스로 용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7번이라도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번이라도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 왜 하필 7번이요? 6번도 아니고 7번. 누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이라는 예수님이 와야 용서가 된다는 얘기야. 자, 너희들이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각자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성된 숫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야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나는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제 너는 떠나도 좋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 홀로 서기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하지 않았으면요, 끌어안고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이미 용서가 됐으면 이제 떠나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